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이 8장 말씀만 9번째 말씀을 오늘까지 나누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일독이라고 하지요. 일독 해보셨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한 단어로 압축하여서 표현해 본다면 제일 어울리는 말이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전에 함께 사역했었던 한 전도사님이 찾아오셔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교제를 나누는 중에 제가 대학원 때 썼던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쓴 논문을 제가 학교에서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걸 왜 봤냐고 이렇게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논문을 써야 이제 졸업을 할 수 있었어서 그때 저는 전공이 성서학 중에 신약 성서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제로 논문을 써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랑에 대해서 논문을 그래 성경은 사랑이지 하고 이렇게 그래서 요한문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요한문서라는 것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을 말하는 건데요. 그 요한문서에 나오는 사랑의 개념 탐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논문을 썼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 논문을 보시고는 그 인트로 서론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듣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각 종교마다 그 종교를 나타내는 특징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유교는 인의이고 불교는 자비이고 그리고 기독교는 단연코 사랑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썼었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 특별한 이유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사랑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참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히 보여주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먼저 그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나와 있지만 첫 번째로는 미리 아셨다,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정하셨고, 그리고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때에 맞춰서 부르셨고, 그리고 부르셨을 그때에 그 사람을 너는 이제 의로워 라고 칭해 주시고, 앞으로 미래에는 그 구원받은 성도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요, 온 몸과 영혼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5번째 메시지까지 함께 나누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 전에 사랑하셔서 정해 주셨고 불러 주셨고 의롭게 해 주셨으며 앞으로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 진리를 내가 정말로 믿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이 2절의 말씀을 읽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고 정해주셨고 불러주셨다는 이러한 말씀을 되새기는 것을 통해 확신을 다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그리고 이와 같은 진리를 분명히 믿게 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확신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중에 먼저 3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처음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조금 표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시 좀 풀이하면,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29절 30절에 나오는 그 구원의 과정을,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고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자신 있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고는 4가지의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고 바울이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요, 넘겨주시면 같은 말씀이지만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에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이 세상을 만드셨고 주관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편에 계신다면 누가 우리와 싸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작년에 교회 표의 말씀이 미가서 2장 13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복귀하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남은 성도들을 이제 이끄시고 움직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끄시고 움직이시는데 그 선두에 누가 서 있느냐?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맨 앞에 서셔서 그 백성들을 친히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저 미가서 2장 13절 말씀이 뭐 전투를 의미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저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를 데리시고 선두에 서셔서 친히 전투에 임하시게 된다면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군대에 속한 병사들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는가라는 거죠.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하면서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덧붙여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자식을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경우는 없지요. 제가 지난 주일에 카톡방에 말씀을 드린 대로 수요일 오전까지 조금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정에 좀 지치기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져서 그러한 시간을 감사하게 잘 가졌는데요. 제 아이가 그 시간 동안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부작용이 생겼냐면 자꾸 집에서 아빠를 찾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깨자마자 아빠 어디 갔냐고 그렇게 대성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유치원에 가기 싫어서 대성통곡 하는 건지 진짜 아빠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 귀엽기도 하고 또 사랑스럽지요. 제 아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제 아이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아이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결단하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하나님을 향해 증오감을 내비치는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의 그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면 도대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두 번째 고백이 있는데요. 누가 고발하리요? 라는 고백입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성도에게 그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라고 고백하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어떠한 존재가 늘 우리를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발 당해 보셨습니까? 전 작년에 당해봤는데 고발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늘 누구일까요? 우리의 원수인 마귀이죠. 우리는 다 어두운 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과거에 우리 자신이 행했었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행했었던 그 부끄러운 과거의 죄악들을 다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제 과거의 그 죄된 기억이 떠오르게 되면 고개를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지워지지 않은 흔적으로 내게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는 존재가 있다고 할 때 그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라는 거죠. 스가랴 말씀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시냐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사탄에 의해 고발을 당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스가랴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전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 저 대제사장을 고발하고 있는가?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 자세히 보니까 여호수아가요,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절대 입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었을 때도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행한 죄로 말미암아 옷이 더러워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것을 보고 신이 나서 하나님 앞에서 저놈이 죄 때문에 저렇게 옷이 더러운 것 아닙니까? 하고 고발하고 참소하고 대적하는 그 광경을 환상을 통해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질 타이밍이지요.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까요? 아니었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사탄의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천사들에게 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제거하여 버렸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의 내용은 오늘 말씀에 33절의 말씀과 맥락이 연결된다고 할 수 있지요. 누가 예수 믿는 자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판단해 주셨는데 그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신 그 성도를 다시 고발하고 죄 있다고 그렇게 참소하고 대적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법정에 가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목회를 하다 보면 재판에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게 되면 굉장히 분위기가 엄숙합니다. 판사분이 입장하시기 판사분이 들어오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엄숙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서로 막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딱 그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냐면 이제 판사의 입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게 되는 그때는 모두가 판사의 입만을 바라보면서 그 판결의 내용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유죄가 될 것인가, 무죄가 될 것인가, 집행유예가 될 것인가. 그 판사의 입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진정 믿게 된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십니까? 아무 죄가 없는 무죄라고 판결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며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이미 행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향해서 고발을 할 수 있겠는가? 사탄이 그 이후에 수천 번, 수만 번 고발한다 한들 하나님의 판결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고발할 수 없다는 그런 당당한 고백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당당한 고백이고요. 그 다음 3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세 번째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신앙의 여정과 또 대표기도에서 동일하게 나온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즉시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떠한 마음이 들게 되느냐? 죄책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죄책감이 순간 찾아오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요. 그때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간구해 주신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것은요, 상상해 보면 아까 재판을 비유로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이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의 기도를 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고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서 넘어지게 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니 더 이상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다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기도하고 계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는 그러한 당당한 고백을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마지막 네 번째 고백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당하게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뒤를 보면 무엇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어떠한 사람들이 저와 같은 일들을 당할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구나 라고 판단할 만한, 그렇게 지켜볼 만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넘겨주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입니다. 각각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환난은 어떠한 것이냐? 갑자기 몰아닥치는 어려움입니다. 무엇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가 막아볼 수도 없이 갑자기 순식간에 당하게 되는 시련을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욥이요. 평안하게 잘 살아가다가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자녀들이 죽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그와 같은 것이 저기 35절에서 말하는 환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와 같은 환난을 겪을 때도 있죠. 두 번째는 공고인데요. 저 공고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냐면 서서히 조여오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조여오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안의 형편이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시련이 다가오게 될 때 방비하면 되겠지. 내가 이것을 대비하면 되겠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서서히 조여오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조여움. 그래서 결국에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곤고에 해당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박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입니다. 모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험담과 조롱 같은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욕과 험담과 조롱 이러한 것들이 사람에게 데미지가 되는 이유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와 같은 것들을 당하게 될 때 굉장히 참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것은 박해, 모욕, 조롱 이런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받게 되는 모욕과 모함과 조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기근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흉년, 농작물이 잘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 못해서 굶주림을 당하게 되는 기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잘 먹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삶을 위해서 목먹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배고픔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굶어 죽었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스스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기근과 스스로 배고픔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는데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저 기근이라는 단어이고요. 적신은 빨간 몸, 그러니까 벗겨진 헐벗음을 의미합니다. 옷을 구하지도 못하고 떨다가 죽게 되는 것, 역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라는 의미이고요. 위험은 일반적인 위험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위험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 칼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아시죠? 로마 시대 때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그 칼을 스스로 맞는 것을 선택해서 나아갔던 그러한 어려움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지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갖 것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려움이 다 다가와서 집안이 다 무너지고 건강을 한 번에 잃어버리고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고 그 결과로 정말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사고, 조여오는 어려움, 내가 막고자 하지만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조여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망하게 되는,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을 당하게 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이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터이지만 바울이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더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여기서 종일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게 될 정도의 큰 환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갈 때 양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겪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37절에서 그러나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환난부터 칼까지 그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모든 일을 경험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기고도 남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모든 환난과 곤고와 칼과 적신과 헐벗음과 모든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넉넉히 이긴다. 그리고 이기고도 남는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중환병이 찾아왔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이 암이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집안의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다시 가세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지요.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말씀은 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풍요롭게 되고 모든 나에게 있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경험하고 지금 내가 현재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순간에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그 믿음 자체가, 그 모든 상황들은 떠나가진 않았지만 그 믿음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넉넉히 이기다라는 말씀을 넉넉히 이긴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승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넉넉히 이긴 사람들이 아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넉넉히 이긴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순교까지 나아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볼 때 넉넉히 이겼던, 승리했던 성도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기록된 이 말씀대로 넉넉히 이기고 계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넉넉히 이기게 된 그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누리게 되는 은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환난을 겪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었던 생명의 말씀이자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향한 끊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고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38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모르지요.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물질의 궁핍함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좋은데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그때마다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느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을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와 같은 복을 꼭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휴먼 다큐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진 제목이었는데 강릉에 그 입양을 하시는 어떤 한 목사님 부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가 없으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서 아이들을 한 명씩 입양을 하셨는데 그렇게 8명의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부터 1살 남짓된 어린 아이까지 차례차례 그렇게 이제 입양을 하시고 사랑으로 기르시는 거죠.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아이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IQ가 60밖에 안 되고 지적 장애 상급 판정을 받은 아이였는데 이 요한이라는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었다가 거기서 결국 파양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 목사님 부부가 그 아이를 다시 입양을 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주시지만 이 아이에게 더 사랑을 주시고 더 긴밀히 잘 돌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 자신을 길러주는 그 사모님을 향해서 엄마라고 잘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다가 3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제 엄마라고 이제 부르기 조금씩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유치원에서 학부모 초청 행사가 열려서 사모님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가 이제 그 중에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각자 엄마를 향해서 엄마 사랑해요 하고 그렇게 외치라고 했대요. 그래서 한 명씩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막 웃고 뭐 행복해하고 그런 분위기였겠죠. 근데 그 요한이 아이의 차례가 왔는데 그 아이가 사모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나 엄마 안 좋아해요 하고 교실이 떠나가도록 소리쳤다는 겁니다. 나 엄마 안 좋아요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모든 분위기가 다 얼어붙고 사모님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이 애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것인가 생각이 들면서 급하게 도망치듯이 집으로 와서 막 바닥을 치면서 막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저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까? 막 실컷 울면서 그렇게 반응을 하다가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이제 유치원에 갔다가 요한이라는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모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 그 아이를 안고 요한아, 엄마가 미안해.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배려하지 못해서 엄마가 미안해. 말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그때 요한이가 한 번도 엄마를 끌어안지도 않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사모님을 막 끌어안고 펑펑 아이가 울더랍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아이가 완전히 180도 변했다라는 거예요. 순간마다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아이가 되고 IQ 60이었던 아이가 IQ가 130에까지 이르게 되고 전교 1, 2등을 다투는 그러한 아이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모님이 힘들 때마다 다가와서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엄마 힘들지? 내가 크면은 엄마 효도시켜 드릴게요 하는 아이로 변하게 되었다는 그 다큐의 내용을 보면서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진리까지는 아니지만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사랑인 거구나. 그 사모님의 신실하고도 그 아이를 향한 끈질긴 사랑이 아이에게 있는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사모님의 사랑 그리고 어머님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이 사모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게 되면요,
그 요한이라는 아이가 변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진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비틀어져 있고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동안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처가 없이 잘 자라왔는데 어떠한 큰 환난과 어려운 일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쓴뿌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상처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이 망가지고 깨진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요한이라는 아이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조건이 없는 그 사랑,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는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는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전체를 통틀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 가족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진짜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죠. 환난과 공고나 그런 것들이 떠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날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서 경험되어지게 될 때에 아까 교회 학교에서도 말했지만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자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뭐에 취한 것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느껴지기에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변화하게 되고 영적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기도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